고린도전서 14장 39절과 4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내 형제와 예언하기를 소망하고 아무 나라에 바라지 않아 모든 것을 동의하고 질서있게 하라. 아멘. 몇 주에 거쳐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원래 들어와서 1월달과 2월달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가 새벽마다 매일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14장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갖고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 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젠틀맨입니다. 신사답게 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사를 갖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신사답게 교회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사하면은 뭐니 해도 영국 신사를 가리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영국 신사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은데 지금은 부러운 그런 감이 없지만 옛날에 영국 신사하면은 가바리 코트를 입고 긴 우산을 들고 품위 있게 걸어다니는 모습을 연상을 합니다. 영국 신사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영국 신사다운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 가면은 학교 체육관에 마룻바닥에 선을 그어 놓습니다. 아이 어깨 넓이만큼 선을 그어 놓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 선을 따라서 걷게 합니다. 맞은편에서도 똑같이 걸어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아이가 부딪히게 됩니다. 부딪히게 되면은 부딪히기 직전에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익스큐즈미,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양보하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영국 신사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라마다 그렇죠? 교육에 중점을 두는 것이 조금씩 틀립니다. 미국 경우에는 용기, 정의, 개척자의 정신을 그렇게 심어줍니다. 중국 경우에는 의리를 너무 의리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원수 받는 것까지도 조상 대대로 원수를 갚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너무너무 조심합니다. 조금이라도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해도 조용하게 말합니다. 우리 한국 교육은 어떠합니까? 우리 한국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남에게 절대로 지지 말라.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그렇게 철저하게 남과 경쟁해서 이기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의 경제 성장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일어나는 부작용이 오늘 우리 사회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저는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원래 우리 교회 표어인 함께 지어져가는 서울 강남교회를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세우다는 말은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덕된 일을 행함으로 통해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라는 그런 말씀으로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덕이란 말을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호이코스 도메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호이코스, 집이라는 말이고, 데모라는 말은 벽돌을 쌓는다. 그러니까 세우다는 말도 한 장 한 장 세우지만 덕이라는 말 자체 속에 집을 지어가라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함께 교회를 지어갈 때 우리의 덕 다른 사람에게 유익된 일도 하나하나 쌓아가라. 하나님의 전인 교회로 지어져 간다는 신령한 의미로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도로서 영적인 책임을 감당하여서 자신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도록 노력하라.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이 성숙해지도록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가 어떻게 세상을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력을 불러 신용을 하십니다. 풀이나 집이나 별로 가치 없는 것으로 우리의 집을 지었으면, 그렇죠? 다르게 표현하면 덕을 쌓지 못했으면 우리의 공력이 불에 다 타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로도 부끄럽게 하나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2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보다 며칠 전에 천국 가신 김영희 장로님 가족들이 와서 인사했습니다. 어떤 분이 꿈에서 장로님의 모습을 보았다고 그렇게 전화를 한 것을 들었다고 저희한테 소개했습니다. 장로님이 천국 가서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계시는 모습을 보았다고 그렇게 가족들에게 위로하는 것 저희에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잘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지어서 가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공동체 이름으로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덕을 쌓을 뿐만 아니라 나로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 우리가 흔히들 사용하는 말로 표현하면 나로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를 나타납니다. 이것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받은 은사로 인해서 자신에게는 유익하나 다른 사람에게는 덕을 세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가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잘 섬기라고 각자 나름대로 은사를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이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잘못 사용함으로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유명한 신학자였던 칼바르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란 언제나 문제점이 있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 천사들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교회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애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초대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나름대로 아픔이 있고 나름대로 고통이 있는 자들이 교회에 모였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고통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해결할 문제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이 교회에 나올 필요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천국 가셔야 돼요. 다 나름대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우리 아름답게 지어져 가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데 종종 그렇지 못할 경우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덕을 세우라고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함으로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고통을 줄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내 나름대로 잘한다는 거예요. 그 잘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아픔이고 상처로 나타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글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꼭 해야 될 일들을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꼭 해야 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이 중요하지 않는 일이 꼭 해야 될 일을 밀어낸다는 거예요. 꼭 된장을 담궈야 1년 동안 맛있게 건강하게 먹고 살 수 있는데 된장에 구더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 구더기 무서워서 된장을 안 담는다. 이런 현상이 종종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에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구더기가 무서워서 된장을 못 담갔어도 안 되지만 된장을 담았으면 구더기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파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발도 햇볕이 잘 비치도록 하고 그래서 구더기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주의를 하지 않으면 구더기가 생겨서 1년을 생각하고 담근 된장을 버려야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안타까운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잘 섬기라고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 때문에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우리 이 은사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생깁니다. 파란이 생깁니다. 서로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서로가 바르고 상대가 잘못되었다고 비난하고 싸웁니다. 이 싸우는 소리가 교회 밖으로 들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사랑 그러면서 싸우기는 왜 그렇게 싸우고? 지하철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시끄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교회인 줄 알고. 그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싸우는 곳으로 인식할 만큼 그런 느낌이 되었습니다. 우수한 된장찌개를 제공해주는 대장에 구더기가 생긴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가 생기지 않도록, 병든 교회가 되지 않도록 건강한 교회로 행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아니, 우리의 남은 여생 동안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일이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된장을 담가야 돼요. 오늘 말씀으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받기를 사고해야 된다. 오늘 말씀 3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대표적인 은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언하는 것과 방언하는 은사였습니다. 특히 방언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들이 자기가 받은 이 은사를 무질서하게 사용함으로 통해서 교회에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받은 방언하는 은사가 최고라고 주장하면서 무분별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 위화감을 조성했다. 멀리 고린도 교회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한 20년 전에 우리 한국 교회도 이 방언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방언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방언은 어느 나라 말도 아닙니다. 저도 여러 나라 말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영어도 공부했고, 라틴어도 공부했고, 기브리어도 공부했고, 헬라어도 공부했고, 독일어도 공부했고, 여러 나라 말을 배우지만 방언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을 하느냐고. 자, 귀를 기울여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 말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기합니다. 저도 방언을 해봤습니다. 방언을 해보면은 마음에 뭔가 평안을 느껴요. 또 힘이 생겨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뭔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병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방언도 못하네. 그래서 한국교회 한때 방언을 배우겠다고 사람들이 줄지어서 쓰게 합니다. 그리고 방언을 가르쳐 준다고 나를 따라하라고 라라라 합니다. 그걸 따라하다 보면은 뭔가 모르게 또 라라라 합니다. 여러분, 방언은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선물입니다. 얼마나 방언이 오용되고 잘못되게 사용되는가를 보여주는 현상이 우리나라 2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만 신령하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은 좀 신앙이 뒤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위화감을 조성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답답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삼아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금면을 했습니다. 즉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를 더 삼아하는 생활을 하라고 금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언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보다 더 유익함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에 더 많은 덕을 세우기 위함임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뭡시다.
감히 알아듣지 못한 말로 그 중얼중얼거리지 말고,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즉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것을 가리켜서 예언의 은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도 예언의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말로 중얼중얼거리는 것보다도 그것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좋은 거지만 교회의 덕을 위해서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 오늘 아침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건데 오늘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역사를 해서 내 문제를 풀어주었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나누면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도 도전을 받습니다. 나도 이 말씀을 갖고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일에는 예언의 은사를 더 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더 많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신령한 것을 삼하고 풍성하기를 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즉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 전체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신령한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방언을 하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자세히 보면 금하지는 않습니다. 또 14장 전체를 읽어보면 바울 자신도 방언의 은사를 받았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방언의 은사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보다 더 유익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방언이 무엇인가? 성경을 저는 많이 연구를 하지만은 뚜렷하게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비한 언어입니다. 하버드 교수였던 하비 코스가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방언은 원초적 언어의 회복이다. 하나님이 우리 처음 말을 하라고 줬을 때 그 언어가 방언이다.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오늘 14장 내용에 특별히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방언의 노용이 무엇인가? 방언은 실제로 자기도 방언을 하는 사람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방언을 함으로 통해서 신령한 은혜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방언의 내용이 대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바울이 두 가지로 말합니다. 축복과 감사라. 나도 그냥 언어로 그냥 말하면은 감사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오염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목구멍은 마치 열린 문과 같습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송장 섞는 냄새가 납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다른 사람 욕하고 비난하고 흉보고 그런 말들이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으로는, 우리의 맨정신으로는 감사하고 축복한 언어가 사라졌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했습니다. 나도 알아듣지 못한 말이지만 그 말로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을 빌어주기 때문에 이 방언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더 많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더욱 풍성한 은사를 삼아야 됩니다. 은사는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언하기를 구합니다. 내가 방언하기를 구합니다. 통역하기를 구합니다. 자신은 구하지 않아 아무 은사도 받지 못하였고 은사를 받아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자들을 비판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 요새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매일 나누는데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심을 받는 성령을 모독한 죄, 우리가 성령 해방죄라고 하죠. 성령을 모독한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잘못 사용해서 교회 문제를 일으켰지만 그러나 방언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때 이것만큼 나에게 유익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것을 얻기 위하여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메마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을 갖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이 늘 건조합니다. 내가 기도하냐, 기도하지 않느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기쁨이 충만하냐, 기쁨이 없냐. 늘 메마르면은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아무것도 연락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놨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염려되지 않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큰 일을 당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주십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아니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신령한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신령한 은혜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늘 기쁨이 없어서 늘 메말라서 다른 사람이 얼굴만 쳐다봐도 짜증이 나고 힘들게 하면서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왜 부흥 안 되냐? 왜 우리는 그러냐? 또 기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왜 그렇게 하느냐? 비판하고 조롱합니다. 그런 사람 성령을 모독하지,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지,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늘 하나님께 구하고 해서 하나님이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교회를 잘 섬기고 세워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됩니다. 즉 적절한 때 적절한 장소에서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풍미있고 질서 있는 행동은 자신의 주장과 고집만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자신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는 매우 좋은 은사입니다. 그러나 방언의 은사를 무절제하게 사용하면 성도 간의 분쟁이 일어나게 만들고 심지어 복음의 문을 막게 합니다. 여기 설교하는 사람 방언 여러분도 그 방언을 듣고 은혜가 되어서 방언으로 라라라 하다 합니다.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이 그 라라라 소리를 듣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깜짝 놀랍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모였구나. 미친 사람들이 모였구나. 그리고 교회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교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마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있다면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웃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웃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언, 우리 좋다고 방언, 우리 막 은혜 된다, 신령하다, 우리가 방언으로만 하자,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하자, 그렇게 해서 막 몇 시간 동안 계속 합니다. 자신들은 그 은혜가 되니까 지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지칩니다. 저 사람들 무슨 말을 하는, 특히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은 그게 문턱이 되어서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합니다. 여러분, 방언은 터지는 것입니다. 실수 없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순식간에 1만마디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 때문에 자신 속에 있는 죄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힘듭니다.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 고백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저주저하다가 한마디 두마디 내뱉습니다. 유창하게 말은 하지 못하지만 듣는 사람이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런 거 경험했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 앞에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이거 하고 싶지만 말이 두섭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설프게 두섭게 말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 5마디의 말이 1만마디의 유창한 방언을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방언을 할 때는 2사람이나 3사람이 자리를 받아서 하고 한 사람이 통역을 해주라고요. 통역의 은사가 받은 사람이 있으면은 방언을 같이 해요. 왜냐하면 방언의 내용이 앞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축복이고 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에까지도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통역이 되면은 이 방언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이 통역자가 없으면 아무리 방언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신령한 방언을 받았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방언의 은사보다 더 유익한 예언의 은사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예언하는 자들이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며,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무질서야 하나님입니다. 질서야. 하나님은 내가 말을 함으로 통해서
다툼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한마디 던짐으로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막힌 담이 무너지고 화평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내가 옳은 말을 하고 내가 아무리 유창한 말을 하고 아무리 내가 돈 있는 말을 하고 아무리 내가 진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한마디 함으로 통해서 우리의 분위기가 얼음이 되어버리고 우리 가운데 싸움이 일어난다면 바울은 아니 성경은 우리를 말합니다. 입을 다물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옳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 옳은 것을 전할 수 있을까? 기도 많이 하고 유창하지 못하지만 그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원해지면 그때 사용하라. 말을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숙한 신앙은 남을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이야기에 경청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일생 가운데서 크게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위인전집을 읽은 가운데 알바트 슈바이처 이에 대한 위인전기를 읽으면서 저는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하나도 슈바이처처럼 선교사가 되고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때 슈바이처에 대해서 읽으면서 슈바이처가 친구하고 싸웁니다. 친구를 막 박살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맞으면서 한마디 합니다. 나도 너처럼 고기를 먹으면 너를 이길 수 있을 거야. 이 한마디가 슈바이처 가슴에 평생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마음 놓고 고기를 먹지 못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삶이 약자를 위해서 그의 전생애를 약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도 헛되지만 그때 제가 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동네 사는데 저희 동네 물론 옛날에 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어렵게 살았습니다. 특히 어려운 친구들과 몰려서 할 때 저희 어머니가 좀 새 옷을 사줍니다. 가는 게 괜히 미안해요. 그래서 막 벽에 좀 옷도 뭉치고 막 그렇게 뭉쳐서 그런 친구처럼 그렇게 입고 나가서 친구들을 오겠습니다. 그게 어쩌면 제가 목회하는 일생에 그 목회에 좀 어떻게 보면 터지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섬기면서 갑니다. 우리의 기준은 약한 자들. 그 약한 자들이 힘을 얻고 강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그들을 섬겨주는 것. 이것이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서울 강남교회입니다. 내 기준으로 하라. 물론 내 기준으로 다 오나요. 옳지만은 내 기준을 따라오기가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고 신학교에서 배웠고 목사생활 3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기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요구하면 아무 따라오세요. 우리 모두가 좀 약하고 힘들어하는 자들, 성신앙생활하는 자들, 어쩌면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나온 자들, 그들의 마음에서 그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배려함을 통했습니다. 이것이 품위 있게 질서 있게 교회를 섬기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젠틀맨이 되었습니다. 품위 있게 질서 있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